마태복음 16장 16절 이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누리지 못할 때가 많고 또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 66권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마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고 답을 얻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다 알지요. 그리고 여러분 믿지요? 이 언약을 믿습니까? 예, 아마 믿고 오늘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고백이 진심으로 고백돼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이 정말로 무슨 말씀인지 알았다면 믿고 이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고백하되 진심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심으로. 왜 예수님이 왜 진실로란 말을 왜 하셨느냐? 진실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우리는 그냥 입으로만 고백할 때가 많기 때문에 진심으로 우리가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에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베드로에게 약속했던 그런 축복이 사실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근데 진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만 고백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오늘 마태복음 16장 20절을 찾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또 그 고백한 자에게 오는 응답을 말씀하시면서 아무에게도 내가 그리스도임을 말하지 말라고 부탁이 아니라 경고하셨다 그랬어요. 경고. 왜 그랬을까? 저는 한번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다면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알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알리지 말라고 부탁한 정도가 아니라 경고하시더라. 절대로 알리지 말아라. 왜 그랬을까?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여기 보니까 주는 그랬어요. 큐리어스. 예수님이 주인이란 말입니다. 필요할 때 우리가 뭘 부탁하는 분이 아니고요. 알라딘의 요술램프 마왕처럼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서비스맨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은 주인입니다. 주인. 그때 당시 주인은 생사 여탈권이 있었어요. 생명을 빼앗아 갈 수도 있어요.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노예를. 어떻게 보면은 그 노예는요 재산 목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주인이란 말이죠.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데 잘 아셔야 돼요. 사실은 주라고 고백을 하지만 내 뜻대로 돼야 되거든요. 내 중심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 들고요. 원망하고 그럽니다. 스데반은 죽으라고 주인 대신 예수님 말씀하니까 죽었잖아요. 바울은 아픈 채로 있으라니까 아픈 채로 있었습니다. 그게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기도 응답 안 오면 우리는 낙심하고요. 아니 주인 대신 예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데 왜 주인 된 예수님을 원망합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단순히 무슨 기적을 행하러 오신 분도 아니고요.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온 분도 아니고요. 사역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란 말이죠.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요. 무슨 민중 해방자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원죄와 마귀와 지옥 가는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다 아시죠?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와 지금 동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요,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께로부터 굉장한 응답과 축복을 약속받았잖아요. 왜요? 그가 고백했기 때문에. 고백. 이 고백은요, 신앙 고백일 수도 있지만 기도입니다. 기도. 만약에 고백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았겠습니까? 축복을 약속받았겠습니까? 고백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응답과 축복을 약속받은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이 세 가지가 된다 할지라도 고백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잘 알죠. 이 16절 이 내용을 여러분이 수없이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진심으로 이 고백을 할 때 오는 응답이 뭐죠? 진심으로 오는 응답이 뭡니까? 축복이 뭐죠? 여기 18절 19절에 보니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뭐라고 그랬죠? 기도 응답. 산기도 간다고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가지 말란 말은 아니지만 금식해야만 응답받는 거 아닙니다. 금식기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전 몇 번 해봤거든. 산기도 많이 갔습니다. 사실은요. 내가 공부했던 사당동 총신대학 옆에 산 2개만 넘으면 그 동작동 국립묘지예요. 아침에 이렇게 산책하다 보면은 국립묘지가 나와요. 근데 거기 기도굴이 많다고. 밤에도 기어 올라가고요. 굴 속에 들어가서 막 소리 지르고 기도했는데 한 10분 기도하면 할 게 없어. 언약을 모르니까. 방언하는 사람은 방언 기도를 오래 합니다만 저는 방언도 못하고요. 아무리 연습해도 안 되더만. 막 연습하다 보니까 욕이 나와요. 포기했어. 안 하길 잘했지. 방언 기도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 방언도 있어요. 그리고 잘 압니다마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단이 결박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베드로의 고백이 진정한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기도가 된다면 흑암이 무너집니다. 진짜입니다. 사단이 결박됩니다, 여러분. 아멘? 예수님이 그냥 약속했겠습니까? 저는 지금 한 30년 이 목회하면서 체험했습니다, 진짜. 귀신 들린 사람한테 멱살도 잡혀보고 얻어맞기도 했습니다만 귀신이 무너지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여기 18절을 보니까 18절 보십시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세운단 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전도의 문이 열려요.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겁니다. 전도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애쓰고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설명을 잘했더니 영접했더라. 그건 틀린 말입니다.
아무리 설명 잘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마음 열리지 않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상대방이. 근데 우리는 복음이다가도 전도 현장 들어갈 때는 율법으로 바뀌어요. 내가 해야지. 좀 되어지면 으쓱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그게. 그 바울은 전도 현장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한 게 기도부터 했어요. 기도부터. 기도 처소부터 찾았다니까. 왜냐? 성령의 역사니까, 여러분. 근데 가만히 이제 캠프를 하다 보면은 복음을 누리다가도 전도 현장 들어갈 때는 막 율법으로 바뀌어 막. 그러니까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완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 현장에 들어갈 때는 되든 안 되든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 아멘. 전도는 하는 거다, 되어지는 거다. 되어지는 거다. 여러분, 진짜 이 고백이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되면요, 전도의 문이 열린다니까. 사람을 붙여요, 하나님이. 뭐 전도 부탁이 들어오든지. 제가 한참 전도할 때는 주머니에 전도 부탁한 이런 종이 메모가요, 한 주먹 있었다니까, 한 주먹. 신방 갔는데 친척들이 놀러 와 있는 거 있지. 얼마나 좋아요, 전도하기가. 병원에 갔는데 한 병실에 7명 환자가 있는데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그들 다 들으라고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영접하는 거 있죠. 하나님이 하시더라니까. 내가 목사인 줄 알고 내 하는 일을 통해서 전도문을 여시더라고. 여러분이 하는 일을 중단하고 전도를 한다, 그건 틀린 전도입니다. 가끔 그럴 때가 있지. 근데 여러분 하는 일에 지장받는 전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전도 여러분한테 원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영문과 다니는 대학생이 몇십 년 만에 만났어. 지금 부동산 하는 분을 만났는데 옛날 우리 교회를 다녔었다고. 영문과를 다녔는데 합숙훈련을 갔다 오더니 자기 학교 안 다니는데 전도만 해야 되겠대. 아유, 아서라, 제발 그러지 마라. 하나님은 너가 하는 공부를 통해서 또 그 전문성을 통해서 전도하기를 원하신다. 공부해라. 제가 말렸어요. 그랬더니 몇십 년 만에 우리 동네 부동산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 만났어. 얼마 전에. 많이 늙었더만. 그때는 대학생이었는데. 그게 지금 우리 황경수 전사님하고 만나서 성경 공부 시작했잖아요. 내가 말렸다니까. 학교 그만두겠대. 막 은혜 받고 와가지고 전도만 하겠대. 그런 전도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는 일 지장받게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붙이십니다. 왜 전도가 안 되어지냐? 이게 안 되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이 고백이 되어진다면 이런 응답 속에서 교회의 축복을 받아요. 교회가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요. 성도들이 이 응답 받는데 교회가 차고 넘치겠죠. 전도가 되어지니까. 또 이 속에 모든 축복이 다 있는데 성도들이 이 축복을 받으면 교회도 축복받잖아요. 교회가 축복받으면 또 성도도 같이 축복받아요.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 말은 전도의 문을 열겠다는 말도 되지만 진짜 교회 축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응답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다 있어요.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자녀의 축복도 있고 미래도 있고 다 있다니까. 이럴 때 아멘 해야지. 아멘. 아이고 아멘 참 하네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입니다. 베드로가 16절 고백을 했는데 참된 고백이 아니었어요. 베드로의 고백은, 그리스도 고백은 참된 고백이 아니었다. 참 고백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누구에게도 내가 그리스도란 말을 하지 마라 경고하시고, 여러분이 이 고백이 진짜 안 되면요, 이런 응답도 못 받지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괜히 오히려 전도 문 막혀요. 오히려 회사에서 지탄을 받습니다. 이게 안 되어지는데 어설프게 예수 믿어라 이랬다가는 어떤 선생님이 이게 제대로 안 되면서 학교 선생님인데 칠판에다가 예수는 그리스도 써놨다가 난리 났어. 학부형들이 막 전화가 오고 뭐 하는 거냐 지금 막. 베드로가 이 고백을 얼떨결에 그것도 하나님 은혜지만 고백을 했지만 참된 고백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4절을 찾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말씀했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리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나는 죽어도 주님을 안 버리겠습니다. 장담을 한 거 있죠. 지키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이 진정한 이 고백이 안 되면 결심한 대로 안 됩니다. 작심 삼초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결심한 대로 되어지는 거지. 결심한 대로 됩니까? 난 안 되더라고, 내가 결심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돼요. 내 힘 없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했지. 그 말씀이 맞더라고. 성령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nothing,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 베드로는요, 이게 안 되면서 장담하는 거 있죠. 에이, 나는 죽어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더니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했는데 그대로 됐잖아. 이 고백이 안 되면 여러분 삶이 안 되어질 겁니다. 말만 할 뿐이지. 그리고 진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3번 부인했어요. 그것도 막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어린 여자아이 앞에서 말이지.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을 찾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우리 렘넌트들 그렇게 훈련받고 이제 나중에 이제 대학 들어가고 하나님 안 계시대요. 안 믿어진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과정을 거쳤으니까. 근데 결국은 여러분 복음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젠가는 어떤 계기를 통해서 다시 부르시더라고요. 실망할 건 없지만은 여러분 이게 진짜 안 되면요 영광 안 가리면 다행이라. 하나님 영광 우리가요. 베드로가 진심으로 고백 못하니까요 막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하지도 못하면서 막 장담하고요. 이게 진짜 되어지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아이 그럼요 내가 목이 날아가도 주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대답 안 하고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진짜 복음 제대로 누리는 사람 고백이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22장 54절을 찾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아멘. 예, 대제사장 집으로 예수님을 포박해가지고 끌고 들어가니까 병사들이 로마 병사들이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져서
가까이 가서 주님 옆에 가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막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옆에서 병사들이 제지를 한다 할지라도 주님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멀리서 겁먹고 우리가 혹시 우리 신앙생활 멀리서 이렇게 망보는 사람 아닙니까? 어떤 분은 좀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헌신해야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그랬더니 손사래를 치더라고.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깊이 들어가니까 시험 든대. 이런저런 일로. 교회에서 생기는 그런 갈등과 시험은요,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을 가져와요. 불신자들의 갈등은 별 의미가 없지만 사람 괜히 상처나 받고 힘 빠지지만 교회 안에서 복음 때문에 일하다가 오는 갈등이나 시험은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가져온다니까. 그런 과정 거치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요,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까? 진정한 감사는 그런 과정을 거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고난의 여정을 걷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근데 그걸 회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멀찌감치.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아니에요. 비록 오해를 받고 뭐 힘든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깊이 들어가서 죄를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멀리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여러분 말고. 여러분들 절대 안 그렇지? 네. 베드로가 멀리 떨어져서 이게 진정한 고백이 안 되면 그렇게 된다니까. 뭐든지 구경꾼이 돼요. 교회가 왜 이러냐 이래요. 지나가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말을 하게. 교회가 어려우면 자기가 뛰어들어서 기도하고 헌신해야지. 아니, 왜 이 대학부가 왜 그래? 아니, 후배들이 와서 너무 좋아 대학부가. 그런 대학부로 만들어야지. 대학부가 왜 이래? 아니, 그렇단 말이 아니야 또. 왜 웃어? 대학부 회장, 청년부 회장. 누가 그래요? 교회가 왜 이래? 그러니까 모두가 와서 너무 좋은 교회야. 다니고 싶어. 너무 감사. 이런 말 나오도록 여러분이 바꿔야지. 다 그럼 누가 만들어줘야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면요. 그렇게 돼요. 우리 신앙생활이. 요한복음 21장 3절을 찾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아멘.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잖아요. 낙심한 베드로가 다시 고기 잡으러 또 가요. 제자의 길을 가야 되는데, 아니 지금 본업으로 돌아갔다니까.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이게 안 되면요 자꾸 옛날로 돌아가요. 우리가요 안주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잘 아는 말씀이지만 아주 여러 개에 대한 결론을 내리세요. 물론 우리가 결심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로 16절 이게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주인이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예수 안에 다 있고 그분이 나와 지금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진짜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고 죽겠다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결론 내리고 진짜 엎드리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무슨 문제를 만나도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옥 가도 괜찮고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아요. 총리돼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정말로 누렸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지만 여러분이 진정한 고백이 안 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베드로처럼
여러분이 정말로 진정한 고백이 된다면, 이게 믿어진다면, 이 언약 잡고 정말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 주십니다. 마가 다락방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체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와요. 그 응답을 받아야만 로마까지 갈 수 있는 거고 땅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의 응답 못 받으면 시작도 안 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늘 우리가 옆에 있는 분에게 고백을 하지만 진정한 고백이 돼야 돼요. 오늘 결론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어리지만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시고 지금 나와 함께 성령으로 동행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믿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언약 잡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응답 오게 돼 있다니까. 이 응답. 기도 응답 오죠. 사단이 무너지지요. 전도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교회 복 받으면 여러분 개인도 다 복 받게 돼 있어요. 교회가 안 되면 여러분 개인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의 참된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베드로가 진심으로 믿어질 때 받았던 응답과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받고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